이제 오늘 이제 18장 누가복음 18장 누가복음 24장까지 있으니까요. 이 말씀은 이제 종반부로 이제 흘러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여러 차례 올라간 말씀이 기록이 돼 있는데 예수님이 초기에도 올라가셨고 12살 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것 기록이 돼 있죠. 그리고 이제 초기에도 올라가셨고 이제 마지막 예루살렘 향한 여정이 이제 요 종반부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때는 제자들이 예수님과 얼마 동안 같이 있었던 거냐면 3년 6개월을 이제 같이 동고동락 먹고 마시고 함께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이 당시에 예수님하고 같이 살았잖아요. 24시간 붙어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교회에 붙어 산 거죠. 예, 지금으로 하면 교회에 24시간 붙어 산 거예요. 여기서 생활을 하고 여기서 먹고 여기서 마시고. 그러니까 예수님과 같이 지냈으며, 그러니까 오늘날의 우리 성도님들의 시간으로 환산을 하자면 제자들의 1년은 아무리 못 잡아도 지금 오늘날 계산을 하면 5년에서 10년은 됩니다. 제자들이 1년 예수님과 직접 생활을 한 게 오늘날 우리가 주님께 시간을 드리는 것,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으로 이렇게 환산을 하자면 5년에서 10년이 되는 거예요. 굉장히 아주 오랜 시간 주님과 붙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3년 6개월이면 대단히 이제 오랜 시간을 주님께 직접 말씀을 듣고, 주님이 대중사역을 하시면서 하시는 사역에도 제자들이 같이 있었지만 개인적으로도 묻고 듣고 뭐 예화와 비유를 풀어서 해석해 주시고 궁금한 점 질문해서 개인적으로 듣기도 하고 제자들이 함께 나누기도 하고, 소그룹이죠. 이게 셀 모임이잖아요. 12명 정도가 예수님하고 셀 모임을 늘 같이 하면서 동거동락을 했으니까 굉장히 이제 오랜 시간 하고 주님의 뜻들을 선명하게 어떤 것인지 알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시간이었던 거죠. 근데 이제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예고하는 장면입니다. 말씀하신 장면이에요. 정확하게 드러내신 거죠. 가리지 않고 그냥 직설적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직설적으로 말씀하셨다는 것은 비유로 말씀하신 게 아니라는 거죠. 그냥 생으로 말씀하신 거죠. 근데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을 해요? 예, 들어요? 못 들어요? 못 알아듣죠? 예, 한번 그 31절, 32절 한번 읽어볼까요? 31절, 32절 시작. 예수께서 12 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또 그 밑에도 그늘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다. 이런 이사야서의 말씀이나 여러 선지자들의 말씀, 또 시편과 기록된 여러 말씀들을 종합해 보면 마치 이게 퍼즐같이 스테인드 글라스 조각같이 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십자가상에 돌아가시고 채찍질 당하고 그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이 모든 것들이 퍼즐처럼 새겨져 있거든요. 기록이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잘 안 보입니다. 오늘날도 잘 안 보여요. 예, 이거를 막 찾고 찾아야 잘 찾아낼 수 있는데 어쨌든 간에 다 기록이 돼 있는데 그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그 기록된 말씀이 뭐냐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 전에 채찍질 당하고 박해당하고 고난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그리고 이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부활하시는 이 모든 과정이 다 기록되어 있고 이번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이런 일들이 성취되리라.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살아나시고 이 얘기를 하시는 거죠.
자, 그러면 한두 번 하신 게 아니거든요. 여러 차례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주님이 한 번 말씀하신 거는 진실된 말씀이기 때문에 그대로 이루어지잖아요. 근데 이제 제자들의 반응이 34절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다. 자, 제가 초두에 제자들이 예수님과 얼마나 같이 있었는지를 말씀드린 이유는 이겁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직설적으로 말씀하시는데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이거죠. 이거. 예. 오늘날도 이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더 할걸요? 왜냐하면 제자들은 예수님이 직접 해석해주고 말씀해주고 다 알려주셨잖아요. 구약의 정체들을. 사실 예수님 자체가 구약에 기록된 말씀이 눈으로 그냥 보여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록된 말씀이 그냥 이 3D, 지금으로 말하면 가상현실처럼 3D로 쫙 해가지고 그냥 나오신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돼서 그냥 나오신 거야. 그러니까 말씀을 보고 그분의 행동, 언어, 모든 인식, 사고, 말 한마디 한마디 이게 다 구약에 말씀된 게 실현되는 과정인데, 그러니까 구약을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구약뿐만 아니라 이제는 앞으로 이루어질, 신약에 이루어질 모든 바도 말씀을 통해 이제 다 얘기되고 있는데 그걸 다 들었는데도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못 깨닫는 거예요. 이게 뭐냐죠. 왜 그럴까? 오늘날도 그럴 수 있다고 한다면, 제자들이 그랬다면 우리들도 그럴 수 있고, 그러면 그 이유가 뭘까? 제자들은 왜 못 깨달았을까? 그거를 우리가 좀 캐치를 하고, 그럼 우리도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달리 해결책을, 솔루션을 우리가 붙들고 그렇게 나가면 우리는 깨달을 수 있겠죠. 아멘? 예. 이게 신약에 드러났다고 말씀이 다 깨달아지는 게 아니에요. 절대 그런 게 아니고, 계시가 드러났기 때문에 깨달아지는 게 아니고, 왜냐하면 제자들도 드러난 계시인 예수님을 직접 보고 있는데, 예? 이건 또 성경은 제자들이 기록한 거잖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러니까 또 2차적이에요. 물론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현재적으로 깨닫게 하시지만, 그러니까 일단 우리는 받아들일 때 제자들이 기록한 예수님을 듣는 거기 때문에 2차적이에요. 근데 제자들은 예수님을 직접 봤단 말이죠. 근데도 못 깨달아. 누가 유리한 거예요, 깨닫기는? 우리가 유리해요, 제자들이 유리해요? 제자들이 유리하죠. 근데도 못 깨닫는다면 우린 2차적으로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을 알고 성령을 통해서 이게 이 인지나 이 세속적 사고들이 득실거리는 이 사고에서 성령의 그 조명을 붙들고, 그 다음에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말씀하신 바를 깨달으려고 그렇게 나가야 되는데 상당히 쉽지 않죠. 우리가 유리하다고 생각할 수 없어요. 없어요. 근데 우린 유리하죠. 왜냐하면 그런데도 유리한 건 성령께서 우리에게 조명해 주시고 알려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기 때문에 저는 유리하다고 믿습니다. 예, 분명히 믿어요. 왜냐하면 그 예수님 때까지는 성령이 임하시질 않았어요. 성령은 존재했는데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조명해 주시는 성령이 아직 오시질 않았어요. 그거는 예수님 돌아가시고 승천하시고 마가의 다락방에 제자들이 120문도가 기도할 때 임했죠. 그러니까 그 성령을 통해서 제자들도 선명하게 알았고, 그 성령이 오늘날도 계시기 때문에 우리도 더 많이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을 저는 믿고, 우리 모두가 믿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유리할 수 있는데, 그러나 하여간 인간의 성정이 연약해서 뭐를 갖다 줘도 이렇게 부족하고 모자란 인생인들인지라. 자, 그러면 제자들이 왜 못 깨달았을까? 첫 번째는, 자, 보세요. 34절 시작.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춰. 자, 첫 번째 이거예요. 말씀이 어떻게 돼 있어요? 감춰졌어요.
하나님이 감추시면 찾을 자가 없고 하나님이 여시면 막을 자가 없어요. 아멘. 예, 그래서 말씀이 감춰져 있어. 자, 감춰져 있다라는 건 마치 수수께끼 내지는 보물찾기 같은 거예요. 예, 사람들이 우리 1학년 초등학교 때 소풍 가면은 선생님들이 소풍 가면 거기에 항상 보물찾기 하잖아요. 그렇죠? 보물찾기 해보셨죠? 그 보물은 못 찾게 감춘 거예요? 찾도록 감춘 거예요? 그거예요. 아니, 뭐 보물찾기 하는데 여기서 보물찾기 하는데 저쪽 북한산에 갖다 숨겨놓고 그런 선생님은 없잖아. 그게 무슨 보물찾기야? 그거는 아니잖아. 여기 어딘가에 이렇게 찾을 수 있게 조금만 신경 쓰면 관심 갖고 한번 찾을 수 있게 감춰졌죠. 이 감춰졌다라는 게 아예 못 찾도록 감춘 게 아니고요. 그 마음을 가지고 찾으면 찾을 수 있게 감춰둔 거예요. 예. 그래서 자, 감춰뒀는데 감춰둔 것은 누구나 그냥 막 그냥 알 수 있지 않도록 감춰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님을 알기 위해서 간구하고 기도하고 찾으면 찾아지도록 감춰둔 거예요. 이게 주님의 신비인데, 자, 그러면 감춰져 있어서 못 찾는 거예요. 그런데 감춰져 있는데 이 감춰진 것은 때가 돼야 돼요. 때. 주님의 때가 돼야 돼요. 때가 찬 경륜을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때가 차야 열려져요. 아멘? 자, 근데 이게 신비한 게 하나님의 때는 물리적인 때가 아니에요. 크로노스의 시간이 아니에요. 물리적으로 며칠 지나야 뭐 몇 년 지나야 열리는 세계가 아니에요. 카이로스의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순간의 시간인데 이거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 영의 시간이에요. 이거는 찾고자 하고 두드리고자 하는 자에게는 그 먼 때가 지금이 돼. 할렐루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누군가는 그렇게 멀어 안 보여. 근데 그 사람에게는 지금이 그때예요. 감춰진 그 비밀의 때가 지금일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아멘. 열릴지어다. 에바다. 이게 열려야 돼요. 왜냐하면 영의 시간은 물리적 시간을 초월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감춰진 때는 그 어떤 사람에겐 평생이 걸려요. 그게 평생 걸려. 근데 어떤 사람은 순식간에 열린다니까 그냥. 그래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된 자가 이 신비가 그리스도 안에서는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안에서는. 그게 감춰져 있다. 감춰져 있기 때문에 때가 돼야 된다. 때가 차야 된다. 근데 그때는 하나님의 때이기 때문에 이 영의 신비 속에서 그것을 구하는 자에게 바로 지금이 그때다. 그래서 지금이 구원의 날이요, 지금이 은혜의 때다. 아멘. 그래서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일단 감춰져 있어서 못 보는 거예요. 그러면 제자들도 못 보지만 지금 십자가가 온 세상에 가득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온 세상에 홍수가 나는데도 믿지 않는 자들은 이 예수를, 이 복음을 못 보잖아요. 만나지 못하잖아요. 그렇게 알려주는데도 친구들에게, 동료들에게 야, 진짜 너무 마치 맛있는 맛집 만난 것처럼 그 예수님을 알려주고, 예수님 이제는 사실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고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고, 아니 그냥 막 가요. 지금 막 가. 그냥 눈 뜨고 일어나면 소식 들려와요. 사망 소식, 소천 소식, 부고 소식, 장례 소식 막 들려와. 그러니까 젊은이도, 저희 목회자 40대 목사님들도 그냥 가셔. 이게 믿고 안 믿고가 아니야. 그냥 막 가셔. 자, 그런데 이 믿지 않는 채 가면은 이거는 그냥 아시잖아요. 이 영원 형벌 속에 그거를 전하지 못한 그 돌아가셔봐. 내가 그때 복음을 전했어야 되는데 얼마나 후회가 되는지 몰라요. 주님이 나에게 이 신비 복음을 맡겨주셨는데 이거를 전을 하지 못해서 걔가 지옥 형벌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 부담감도 정말 크거든요. 그러니까 근데도 이 믿지 않는 자들이 이게 안 보여, 안 들려. 왜 그럴까요? 감춰져 있어서 그래요.
근데 이 감춰진 거는 주님이 감춘 게 아니고 원수마귀 사단이 가려버린 게 있어요. 그게 어디에 있냐면 고린도후서 4장 3절 4절에 보면 같이 보시죠. 시작.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 자, 이 세상 신이, 이 원수마귀 사단 정사와 권세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죠.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혼미. 어떻게 혼미야? 세상의 정신, 세상의 성공, 세상의 문화, 세상의 의식으로, 그 세상의 논리로 짜여진 것들로 사람들의 의식을 가려버린 거예요. 복음의 광채가 비치는데, 이 천하 만물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과 신성이 비춰지는데도 이걸 보면서도 가려지도록 세상 성공, 세상 야망에 눈이 멀도록 짜놓은 거예요. 안 보여. 그러니까 이게 그냥은 잘 안 보여요. 그래서 가려졌는데,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 같이 한번 보실까요?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견고한 진. 자, 저 견고한 진이 세상 논리예요. 예, 뭐 그게 이제 뭐 유물론이고, 예, 그다음에 진화론이고 이런 것들이죠. 오래도록 세뇌되면 이게 안 보여요. 그냥 보여줘도 압니다. 대한민국이 이렇게 부강한 10대 강국이 됐는데도 북한 사람들에게 이걸 얘기해도 믿어요, 못 믿어요? 안 믿어. 왜? 계속 북한, 이 남한은 가난한 나라 이게 계속됐기 때문에 이게 진실을 말해도 못 듣는 거예요. 가려진 거예요. 공산주의 사고로 가려진 거죠. 세상 사고로 가려진 거죠. 똑같은 논리예요. 왜냐하면 공산주의가 누가 만든 거냐면 원수마귀 사단이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논리예요. 안 보여요. 그래서 거기 보면 견고한 진이 있어서 막히는 건데, 감춰진 건데, 이것을 파하는 하나님의 뭐요? 능력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야 돼. 아멘. 그럼 모든 머릿속에 있는 이론들, 각종 사상들, 의식들, 원수마귀가 짜놓은 그 견고한 진으로 짜놓은 모든 이론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어떻게 돼요? 격파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 기도. 왜냐면 배후 세력, 원수마귀 사단이 가려지려고 자꾸 이 영혼을, 내 친구를, 내 남편을, 내 아내를, 내 형제를, 내 동료를 이렇게 원수마귀가 이렇게 세상 문화로 짜놨으니까, 이 짜놓은 게 사람의 말과 혀로는 말해봤자 100번 말하면 여긴 1000번 대항을 해요. 의식이 그래. 의식이라는 게. 이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면 여기는 세상의 나라를 얘기하고, 신에 대해서 얘기하면 무신론에 대해서 얘기하고, 창조론에 대해서 얘기하면 여기는 진화론에 대해서 얘기하고 이래요. 그러니까 말로 혀로 돼, 안 돼? 안 돼요. 그러니까 기도로 이 배후 세력을 묶어야 돼. 아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정사권세 사단을 묶어야 돼. 자, 묶고, 그럼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 어느 순간 인생에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요. 사람이 의식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가짜로 짜놔도 어느 순간 나만의 소식이 들려요, 안 들려요? 들려. 친구를 통해, 누구를 통해. 나만이 잘 산대. 그럼 그동안 가난한데 이 나라, 그럼 진짜 이 친구가 말한 게 거짓일 리는 없고, 그러면서 빈틈이 생겨요. 빈틈이. 이 세상 살아가다 보면 인생이 이게 단가? 이게 어디서부터 어디로 가는 거지? 아니, 내가 살라고 태어났는데 자꾸 죽으러 가는데 괜히 불안하네. 밤새 술 먹고 아침에 일어날 때 그 쓰디쓴 속쓰림과 더불어 인생의 쓴맛이 느껴지면서 본질적 고민을 인간은 하게 돼 있어요. 누구나. 이거는 하나님이 영원한 그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인간 안에 넣어놨기 때문에, 이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이 세상 물질로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그 공허함, 그 공허함이 있단 말이에요. 그 허무, 이 땅의 것으로는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그 허무, 공허, 그 빈틈이 반드시 인간에게 생기게 돼 있어요. 그때 그 친구가 말했던, 아내가 말했던, 남편이 얘기했던
그 동료가 말했던 게 언뜻 생각이 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하다가 그 틈이 생길 때, 그 틈이 언제 생길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해야 되는데 뱀처럼 지혜롭게 아무 때나 던지면 그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지 않는다고 잘 보면서 기도하면서 틈을 주셔. 그러니까 그때 이제 던지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세상 사람들은 그렇고, 그럼 제자들이 못 들은 이유는 왜 그러냐? 욕망 때문에, 인간적 욕망.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저도 목사가 되어서 주님을 따르지만 욕망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말하면 거짓말이에요, 그건. 저도 잘 되고 싶어요, 안 되고 싶어요? 그냥 한번 말하면 여기 다 쓰러뜨리고 싶어요, 안 쓰러뜨리고 싶어요? 그냥 막 그냥 예? 그냥 한번 말씀드리면 그냥 쫙 따라오게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왜 안 하고 싶겠어요? 다 하고 싶죠. 인간적 욕망과 야망이 가슴에 가득해요. 그때는 주님이 보여요, 안 보여요? 이 기독교가 예수님이 나의 성공의 이용거리지 그분이 나의 주인이 아니에요. 내가 주인이지. 제자들이 그런 거예요. 이번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아싸, 예수님이 임금되고 나는 우의정, 좌의정, 총무, 총리 이런 거 되는 거야. 이 야망. 그러니까 메시아를 정치적 메시아로 오해한 이 왜곡. 사실 그건 사람들이 다 만들어낸 거예요. 성경에는 그렇게 안 쓰여 있어요. 인간들이 만들어낸 거예요. 그 만들어낸 걸 가지고 자기의 야망과 욕망을 채우려는 그러한 인간적 욕심들이 주님을, 말씀을 제대로 못 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이럴 때 이제 우리들이 다 똑같단 말이죠. 우리들도. 그래서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 다른 거 없어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날 수 없어요.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없어요.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면서 내 속에 있는 것들, 더러운 것들 끄집어내고 내 밑바닥에 얼마나,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고상하게 하나님 말씀 경건한 사람처럼 거룩한 사람처럼 앉아있지만 정말 지저분한 인생들이에요. 그 속에 있는 것들이, 그걸 내가 가끔 보면, 가끔이 아니지 자주 본다고, 자주 보면 그런데도 또 일어나고 인생이 이래. 그러니까 무슨 이렇게 땅 때리면 두더갔다가 또 툭 튀어나오는 두더지같이 우리 속에 두더지 같은 더러운 욕망들, 죄악들이 가득해. 그것들을 자꾸 보면서 씻어내야 돼. 뭐로? 예수의 보혈로 자꾸 씻어내. 자꾸 씻어내고 그 다음에 주님 뭐를 열어주소서, 지혜를 열어주소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서. 누구를 알기 위해서요? 그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지금 어떤 사건, 어떤 일, 사건을 뭐와 결부시켜라? 예수님과 결부시켜라. 이게 믿음과 결부시키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2절. 히브리서 4장 2절에 보면 시작. 너희는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그러니까 이게 분명히 말씀을 들었는데 유익하게 되지 않는 거, 땅에 떨어지는 거, 여전히 세상 의식을 이 말씀이 바꾸지 못하는 거는 그게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은 거예요. 이 믿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게 주님이 나를 이거 뭘 깨닫길 원하시나? 이게 안 보이는데 주님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믿음과 내 사건, 내 의식, 그 일들을 자꾸 결부시켜서, 그리고 주님께 지혜를 구하면서 믿음의 길을 오늘도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예, 오늘도 주님 우리의 눈을, 또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영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때가 찬 경륜이 바로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모하면서 우리 또 환우들, 또 고난받는 분들, 그리고 수능이 이틀 남았죠. 내일 모레입니다. 끝까지 완주하도록 위해서 좋은 인재 되도록 기관총회, 당회, 사무총회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 다가오고 있습니다. 위에서. 그리고 둔촌동 시대 환히 열어주시옵소서.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 붙들고 우리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